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은 주 앞에 낱낱이 바라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망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섬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모여 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5쪽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뽕을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잠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다 설교를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들을 잘 붙잡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본문에도 주제들이 좀 다양합니다. 어느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몇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한편으로 또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말씀은 잘 보시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냥 단순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통, 그것을 다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또 다 아는 사람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자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고통과 또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 줄 사람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아닙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10절 말씀처럼 그래도 제 마음에 있는 고통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난 즐거움을 자기 것처럼 자기 자신처럼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동의하시나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드러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또 즐거움에 동참한다고 말을 하지만 당사자,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실제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온전하게 동참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저는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가족이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또 아픔을 또 즐거움을 다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한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씩 아이고 머리가 아프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래 머리 아파? 이 정도지 정말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 잘 모를 수 있고요. 사실은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내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네, 또 이거 해결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그 말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도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지만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여러 가지 무게들을 얼마나 이해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똑같이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안타깝지만 우리 연약함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사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들이기 때문이죠. 조금은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내 곁에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같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갖게 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또 우리를 스스로 서운하게 하고 또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 말은 사실 사람이 웃기도 하고 또 즐거움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끝에는 슬픔도 있고 또 아픔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웃는 게 아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우프다 이런 이야기를 좀 종종 하는데 웃지만 슬픈 그런 상황들이 이 13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슬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죠. 그것들을 극복하고 잘 이겨내지만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 큰 상처로 계속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일평생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웃기도 하고 즐거움도 갖지만 여전히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근심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 무게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죄송한데요. 저희 이제 누나의 남편이죠. 매형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계속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도 지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월요일에 잠깐 가서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재미난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즐겁게 웃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웃는데 정말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또 암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웃고 있지만 참 웃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마 동일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여겨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 14장에서는 왜 우리 이런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은 이 또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것도 지혜라는 말씀이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거 다 교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게 왜 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아는 것이 왜 지혜일까요? 연약함을 알아야만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이해한다고 해도 나 외에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죠. 만드셨다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안다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런저런 진찰을 하죠. 그래서 막 최신식 기계들을 가지고 우리를 막 찍어내지만 아무리 좋은 기계로 찍어도 우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의 깊이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어느 정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동정한다라고 말하실 때에는 완벽하게 그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신 상태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몸으로 직접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셔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동정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채우신다,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소와 그리고 구유, 이 대신에 들어갈 말들이 참 우리의 삶에는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요, 이 4절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면서 소와 구유 대신에 들어갈 말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삶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소를 키우지 않으면 소에게 여물을 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소를 키워서 소로부터 어떤 유익, 여기서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구유가 좀 더러워지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듦,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유가 좀 더러워져도 소를 키워야 소로부터 큰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소의 유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와 구유에 어떤 단어를 넣고 싶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소와 구유 속에 한 단어를 집어넣고 싶은데요, 그 단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한번 사람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유들 중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당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소와 구유 대신에 사람을 넣고 싶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고통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만 또 우리는 더 큰 유익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결국 지혜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람을 잘 분별해라. 악인을 쫓아다니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주겠지만 의인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에게 많은 힘과 위로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꼭 두 가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곁에서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사람이 주는 위로도 여러분이 경험하시며 오늘 한 날의 삶을
넉넉히 또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